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 은혜로 소개합니다. 영적 은혜에 대한 강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특권이나 세속적인 복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약 2년 반 동안 사역했던 곳입니다. 에베소란 지역은 당시에 인구가 약 50만이 되는 대도시였으며 아데미 신전에 있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각종 우상숭배와 미신이 성행했을 뿐 아니라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신령한 복, 거룩하고 흠이 없음, 그리고 양자로 부르심에 대한 언급은 성도들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문안인사입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전형적인 형식으로 성도들에게 문안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메세 도상에서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름받은 개인적 경험을 해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사도됨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의 선택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또한 그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에 이어 성도들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 묘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성도의 구약적인 기원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로 호칭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선택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묘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과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신실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 묘사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묘사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문안 인사를 마친 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먼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한 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바울은 이 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묘사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둘째,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 차별화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원을 뜻합니다.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말합니다. 3절에서 설명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선택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며 또한 창세전에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과 상관없음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성도들에게 큰 위안과 확신을 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이 이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라면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큰 위안과 소망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시려고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예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라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정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은 예정하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는 결코 보잘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거저 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듯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거저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택하심과 제사함과 자녀됨의 복이요,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 수 있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목적을 두고 시작하신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할 때 뒤엉킨 삶은 질서를 잡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은 의미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사랑해.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